견성 체험을 했는데 왜 이렇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 직지법문을 듣고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라는 직지법문을 듣고 분명히 문득 와 닿았어요. 견성 체험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 아닌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행을 하시고 견성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수행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삶이잖아요. 우리 소위 깨달아 사는 건데 깨달아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지 그냥 삶이지 수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방편이지만은 다르게 방편을 쓰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중생의 분별 세계에서만 살다가 말하자면 부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처 세계는 비록 고향이지만은 우리가 생소합니다. 오랫동안 객지를 떠돌다가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불국토의 삶이 부처 세계의 삶이 조금 낯설고 그리고 생소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온하고 평안하고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또 항상 이 좀 생소하다, 낯설다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분별 세계 속에서 망상만 하다가 살아왔는데 문득 견성, 즉 본 성품을 보는 체험을 하고 분별 세계가 아닌 그 진리의 세계, 우리 번뇌 없는 이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 진여문을 통과해서 이 세계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아무 번뇌도 없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세계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거는 그걸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것은 이 체험과 견성 체험과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문득 법문을 듣고 그냥 이 자리 깨달음이 뭐냐 라는 말을 듣고 문득 그냥 이 자리를 체험해서 이제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 없이 안락하게 편안한 이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면서 생각할 것도 다 합니다. 생각할 것도 다 하면서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견성 체험하기 전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분명하게 이 체험이 됐기 때문에 있죠. 옛날하고 다른 뭔가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자기 본성품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락하고 마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분별 망상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은 또 힘이 세요. 그래서 예전에 원효 스님께서 습관의 힘이 황소 3마리가 끄는 힘과 같다라는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의 힘이 굉장히 세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 분별 망상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분별 망상의 세계는 불편하고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안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동시적으로 자각이 돼요. 이 자리를 벗어났구나 하는 자각이 동시적으로 돼요. 벗어나는 순간 동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챙기게 돼요. 이 자리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견성체험을 했다면 즉시 확인됩니다. 제대로 견성체험을 안 했다면 좀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체험이 됐지만 좀 미미하게 체험이 됐으면은 이걸 확인하는데 몇 초 아니면 뭐 몇 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성 체험을 할 때 제대로 그냥 즉시 생각 없이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즉시 이렇게 통했다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분별 망상 세계에 끌려가면 바로 이게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끌려갔다는 그 사실이 즉시 자각이 돼서 다시 즉시 확인이 됩니다. 자각이 되는 즉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다는 시간 없이 즉시 이게 다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견성 체험이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즉 견성 체험이 있느냐, 견성 체험이 없느냐 하는 것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 체험이 곧 깨달음인데 우리가 방편으로 견성 체험을 얘기하고 또 깨달음을 또 따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가 방편으로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자기가 들어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실제로 이 자리에 견성 체험을 해서 들어와서 이 부처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수긍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견성 체험이 안 된 겁니다. 그것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견성 체험이 돼서 이 자리에 오래오래 살아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분별 망상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과정 중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제 견성 체험을 하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하자면 분별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것은 깨달음의 시작인데 분명히 분별망상세계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성 체험이 없으면 분별망상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이거, 그냥 이거죠. 그냥 이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그냥 이것입니다.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그냥 이것을 반드시 한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소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왔다 할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 할 수 없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체험 되기 전까지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꽉 막혀 있거나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발심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꽉 막혀 있거나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 공부를 떠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직시 법문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헤매는 겁니다. 직시 법문을 듣고 나서는 아직 인연이 안 되신 분은 그냥 떠납니다. 인연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비난하고 떠납니다. 인연이 되신 분들은 문득 딱 걸려듭니다. 그래서 발심이 되고 그리고 법문을 시간 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부에 들어오신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꽉 막히거나 그냥 이것이다 라고 할 때 문득 견성 체험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견성 체험 이후에 공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냐 해서 이것이다, 그냥 이것이다 해서 문득 견성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분별망상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확인한 겁니다. 이제 확인만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제 힘이 없어요. 이 견성 체험한 이 자리가 깨달음의 세계고 부처님의 세계인데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수행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접 견성 체험을 해서 이 부처님 나라에 살아본 사람,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견성 체험을 해야 되고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고, 그러나 수행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문은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그냥 이것이다 라고 해서 문득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의 공부 이야기가 중심을 이룰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언제나 그냥 깨달음은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것뿐이다 해서 언제든지 이 과정에서도
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렇게 두드리고 꼭 그냥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이 직시가 아니고, 그냥 사실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직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 직시 법문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순간순간에 이 직시 법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계, 즉 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 나라에 살면서 부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살면서 여기서 숨 쉬고 여기서 막 먹고 부처님 나라에서 자고 부처님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입장에서는 온통 부처님 세계뿐이에요. 깨달음 세계뿐이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생도 벗어나고 죽음도 벗어났다. 그래서 생사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사해탈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부처님 나라에서 사는데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살아도 산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냥 여기서 깨달아 들어와서 사는데 그런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광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빛이에요. 그냥 광명 같은 빛이다. 그냥 빛이 있을 뿐이에요. 광명 찰나한 빛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냥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것이다. 그냥 견성 체험을 해서 부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이 세계에서 그냥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냥 사는 것인데 분명합니다. 그냥 사는 것인데 분명하다. 이 말뜻을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가시고 수긍이 가시고 공감이 가시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불국토에 사는 사람, 부처님 나라에 사는 사람, 깨달음 세계에 사는 사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과정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견성 체험을 했어요. 이 자리가 항상 확인이 돼요. 그런데 문득 자기도 모르게 또 끌려갑니다. 분별 망상 세계로.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고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고 무서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거든요. 우리가 담배 피우는 습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그게 오래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담배를 끊죠. 마찬가지로 분별 망상 세계에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으로 끌려가요. 그럼 불편합니다.
즉시 불편함이 인지가 돼요. 그게 동시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 동시에 확인과 동시에 바로 이 자리가 또 드러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가 챙겨지죠. 즉 다시 이 자리가 드러나서 이 자리의 삶으로 삶이 드러나죠. 그럼 또 여기서 그냥 살아요.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불편함이 없고 번뇌도 없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도 없고 즉 현실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현실의 조건은 그대로인데 자기한테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자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뭐라고 할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고 싶고 그러니까 또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는 거에 뭐 이유가 없죠. 그냥 번뇌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 자기 말이 돼야 됩니다. 자기 세상이 돼야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 이게 자기 말이 되고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자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그대로 번뇌 없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또 분별망상 세계에 또 끌려가요. 이게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습관은 힘이 세요. 그 황소 3마리가 끄는 힘과 같다라고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별망상 세계에서 살아온 습이 그만큼 강하고 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즉시 불편해요. 또 그러니까 즉시 또 이 자리가 다시 또 드러나서 즉시 이 자리에 삽니다. 그럼 즉시 또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또 편안하고 그럼 또 이렇게 살아가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해탈 세계가 친정 같고 마치 이 분별망상에 끌려가면 시댁 같고 마치 그럴 겁니다. 이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그 입장에서 보면 이 해탈 자리는 친정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 세계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댁 같을 거예요. 불편해요. 번뇌망상이 바로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득 자기가 견성 체험을 해서 확인한 이 자리로 또 동시에 딱 이 자리로 또 이 자리가 드러나요. 이 세계가 또 바로 드러나요. 그러면 또 친정에 온 거예요. 그러면 또 편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친정에 있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에 끌려가서 시댁에 있다가 친정에 있다가 시댁에 있다가 이게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수행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수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깨달음의 목표를 두고 계속 그 소위 그 뭔가를 하잖아요. 응? 뭐 마음을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수행은 계속 조작입니다. 뭔가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가 되고 그게 조작이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견성 자리에서 사는 것은 수행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견성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견성 체험을 반드시 하면 수행을 벗어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뭔가 하는 걸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분명히 수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견성 체험은 꽉 막혔다가 깨달음이 뭐냐? 그래서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이 뭐냐 하는 그냥 이것입니다. 라고 할 때 문득 자기 본성 자리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문득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가 드러나면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은 편안하고 번뇌가 없습니다. 친정에 돌아온 거죠. 고향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분별망상에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별망상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또 끌려가요. 가고 싶지 않는데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들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습관이 들면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번뇌망상도 편하게 느껴집니다.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참 이 마음의 참 속성인데 번뇌망상이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번뇌망상을 괴로워하면서도 번뇌망상이 또 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수십 년, 30년, 40년, 50년, 수십 년 거기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싫은데도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 세계 속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망상 세계에서는 결코 분별망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분별망상 세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견성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래야지 이 세계를 알게 되고 자기가 체험적으로 아무 번뇌 없는 그 해탈 세계를 자기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기 자리로 우리가 말하자면 피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게 저 언덕이에요. 네? 도피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안으로 건너와야 돼요. 이 피안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체험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한번 이 자리를 반드시 체험해야지 이 깨달음 세계에 들어온 거고 그럼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견성 체험이 곧 깨달음이다. 이것도 맞는 방편의 말입니다. 반드시 이 자리가 한번 확인돼서 이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망상 세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 완전한 깨달음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이 견성 체험 후에 이 해탈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면 자기가 현재 이 견성 체험해서 이 해탈 세계에 사는 공부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꽉 막혔다가 꽉 막혀야지 뚫립니다. 막히지 않으면 생각 속에 있다는 뜻이니까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아요. 꽉 막혀야지 뚫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꽉 막힐 수밖에 없죠. 왜? 무슨 말인지 분별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안 막히면 이상하죠.
그러면 분별로 헤매거나 분별로 자꾸 해가지고 상기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가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비유가 딱 맞습니다. 호랑이처럼 참지 못하고 100일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곰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게 아닙니다. 곰처럼 꾸준히 사람이 될 때까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의법 출생할 때까지,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을 때까지. 그런 사람만이 이 깨달음의 열매를 얻는다. 다시 낙원을 회복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있다가 다시 분별망상에 끌려가서 시댁에 끌려갔다가 이런 시간이 저 같은 경우 한 3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저는 한 3년 걸렸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김어리 3년, 벙어리 3년, 그죠? 봉사 3년. 그냥 다른 거 다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세상 얘기는 관심을 끊게 됩니다. 그냥 오로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지고 오로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법문을 듣다 보면 불이법에 개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공부는 크게 두 번의 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이 견성 체험이고 견성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번별 세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해탈 세계와 여기에 살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번별 망상 세계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친정에 살다 보면 또 시댁에 끌려간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 견성 체험을 한 소위 깨달은 사람만이 갖는 번뇌다. 이 법을 확인한 사람만이 갖는 번뇌다. 이 해탈 자리에 있다가 견성 그 다음에 이제 분별망상 자리로 또 끌려갔다가 또 끌려가면 동시에 불편하니까 바로 확인됩니다. 그럼 바로 해탈 자리에 있다가 살다가 또 분별망상에 끌려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그 소위 견성 체험하는 사람한테만 있는 그 법진 번뇌라고 그래요. 법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법진 번뇌다. 그러니까 이것도 견성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깨달아서 내가 해탈한 이 해탈 세계와 그 다음에 아직 분별망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라는 표현이 그럴듯해요. 분별망상의 세계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왜? 여기에 살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문득 끌려가니까. 그죠? 친정에 온 기분, 느낌, 감정, 생각, 행동으로 살다가, 그죠? 그냥 해탈자리 여기서 살다가, 문득 또 시댁의 부름에 끌려가. 가기 싫은데도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세고
그 쉽지 않은 겁니다. 벗어나는 게. 그래서 이 해탈 세계와 이 분별망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 하나의 견성 체험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처음에는. 그렇죠. 그 해탈 자리와 분별망상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지 견성 체험을 한 거죠. 그렇게 안 느껴지고 그 두 개, 세 개가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면 그거는 견성 체험을 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견성 체험을 해야지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게 분별이 되고 아는데 견성 체험을 안 하면 자기가 분별 망상의 세계만 있기 때문에 분별 망상의 세계만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해탈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겠어요.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인식도 안 되고 느낌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견성 체험을 했다고 할 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견성 체험을 했다는 증거가 돼요. 내가 내가 이 뭐라고 할 것이 없는 분별 없는 뭐라고 할 것이 없고 분별 없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사는데 그래 아무 번뇌도 없고 참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문득 또 분별망상에 끌려가. 불편해. 그러면 즉시 확인이 돼요. 끌려가는 즉시 확인이 돼. 그러니까 확인이 된 즉시 또 해탈 자리가 또 앞장서요.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할까? 문득 확인돼서 이제 말하자면 나랑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탈 세계가 드러나요. 이게 앞서요. 근데 또 분별망상이랑 또 끌려가요.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런 식으로 불편함이 있으면은 견성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견성 체험이 된 건데 이게 딱 하나로 개합이 되는 불이법의 개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체험이다. 이것이 두 번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째 불이법의 개합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법의 개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개의 세계가 없어져요. 두 개의 세계가 없어지고 딱 하나로 세계가 딱 개합이 돼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해탈 세계하고 분별망상의 세계가 딱 하나로 개합이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 4년 걸려요. 저도 한 3년 걸렸는데 뭐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더 늦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이법의 개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해탈 세계와 분별 망상의 세계가 딱 하나로 돼서 이제는 분별 망상을 아무리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해탈 세계고 해탈 세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분별 망상을 하는 분별 망상 세계에 살아요. 그렇지만 아무런 번뇌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불이법의 개합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불이법의 개합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